우리의 신앙이 언제 증명이 되어집니까? 내가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지금 내 믿음이 좋아지고 증명이 되어집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과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구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정말 과일이 많네, 살기 좋은 땅이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은혜 많이 받은 거하고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13장 25절,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13장 28, 29절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과의 약속한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28절 앞에 그러나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 맞아요, 뭐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잘 들으면 되고 말씀을 배우면 되고 양육하면 됩니다, 제자 살면 됩니다, 동의네요. 동의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데 그 말 아닙니까? 지금 28절 29절이 그러나 그 땅 가보니까는 성읍이 견고하고 성읍이 엄청 커요. 그의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아낙 자손이 뭡니까? 거인 족속이에요. 키가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2.5에서 한 3m 정도 됩니다. 이 최홍만보다 더 커요. 한 3m 정도 됩니다. 한 저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무시무시합니까? 그리고 그 땅에 보니까는 성읍도 강할 뿐 아니라 아주 호전적인 전투 경험이 많은 암말렉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헷사람,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사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하는 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걷는 거 누가 요즘에 힘든 거 합니까? 누가 요즘에 전도합니까? 밖에 나가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뭐 하냐면 32절 보십시오. 이제는 자기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뜻을 누가 평가해요?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요.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거인 족속입니다.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내가 봐도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이리 메뚜기 없죠, 한 마리가. 이 말은 뭡니까?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온 회중들이라도 이 회중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10대 2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 회중들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온 회중들도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완전 이게 초상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건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주려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거대한 바다를 가르고 버림받은 백성을 구원시켜 주어서 말씀을 통하여 무장시켜서 지금 믿음을 무장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이제 눈에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까지 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4절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부하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고 예배 많이 드렸고 말씀 많이 들었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거대한 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니까 6절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확 찢어버리는 겁니다. 옷을 찢는다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연히 미국의 프로레슬러들이 프로레슬링 하는 걸 한번 봤어요. 막 나가서 막 가슴을 치면서, 별로 뭐 분통 터뜨릴 일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옷을 막 찢어요. 위에 그 런닝 같은 거 입는데 확 찢으면서 근육질을 막 근육을 보여주면서 와 막 이러 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죠. 구약시대 때 옷을 찢는데 왜 찢겠습니까? 격렬한 감정이 분통을 느꼈을 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전까지는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죽어버린 존재고 버림받은 존재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존재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없앨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버려진 존재라는 것을,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구약의 백성들은 옷을 찢습니다. 가슴을 찢는다는 표현인데 옷을 찢으면서 분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분통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저기 앞에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 그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자, 막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게 뭐냐, 그 말을 듣고 믿음의 사람인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닌데 가면 되는데 거인이 있든 뭐가 있든 가면 되는데, 분통을 터뜨리며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이 과연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게 뭡니까? 자, 보십시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지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겁니까? 팩트,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겁니까? 현실 맞아요. 가보니까 광야에서 본 적도 없는 거대하고 견고한 성읍이 딱 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 아말렉이나 해족 속은 이 전투 실전 경험이 많습니다. 이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이 잘 싸웁니까?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잘 싸웁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전투를 많이 하고 지들끼리도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딱 보니까 팩트. 이 아낙 자손은 산비더 거인입니다. 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볼 때 내가 봐도 그렇고 그들이 봐도 그렇고 뭡니까? 메뚜기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뭘 보냐 하면은 내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목사인 저는 제 자신을 아무리 봐도 내 안에는 소망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소망이 있습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죄를 짓지 않게 만들고 죄를 없애게 만들고 스스로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요만큼 있습니까? 죄송한데 먼지만큼도 없어요. 가능성은 100%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꾸 세상 현실을 바라보고 팩트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소망이 당연히 없죠. 어떻게 내가 견고한 성읍을 치고, 어떻게 내가 저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치고, 어떻게 내가 저 거인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금방 동그라미 쳤죠. 과연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같은 족장들이 갔는데 너무나 다른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실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은 시간에 갔지만은 과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연 내가 들었던 말씀 그대로 보이네. 아멘. 과연 내가 아브라함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보이네. 과연. 자, 이게 뭐냐면은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요거 하나 마시면 돼요. 믿음이 뭐냐면은 들리는 것으로 은혜 받았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저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저는 그거 안 믿어요. 들리는 것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들리는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들리는 말씀이 보여야 돼요. 과연 내가 들었는데 보이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들리는 말씀이 이제는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저도 힘든 일이 많았겠지만 제가 성도님들의, 어른들의, 할머니 권사님들의 막 삶을 들어보면, 야, 그 높은 산을 어떻게 넘었을까? 그 거대한 문제를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을까? 이분이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느냐면 들리는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제자도는 본질입니다. 양육을 받으시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자, 말씀에 그래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 맞습니까? 아니,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권능을 받으면 정인이 되는 거,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이 임해서 정인이 될 것이라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못 하시는 분 많죠. 왜냐하면 정인이 안 되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왜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삶 살아야지, 그걸로 끝나서 그래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환상이, 그
여러분 비전이 뭐냐면은 막연한 게 아니라 비전이 영어로 비전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이 이제는 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고령 성읍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환상으로 보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들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여러분 보여야 돼요. 그거 안 보이면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십시오. 기도하시고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령 땅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령 제일교회를 고령 땅에 세우셨는데 우리끼리 친목도모하고 맛있는 거 먹고 끝내라고 세우셨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통회하는 심령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부터 선택된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물결이 흘러넘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죄송합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 좋은 말씀이야. 그래 살아야겠지.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살아야겠지. 맞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 말합니다. 아까 28절에 그러나 목사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습니다. 교회가 많고 성도들도 많아요. 많은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요? 들리고 맞아 좋은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나 현실은 안 그래요. 대부분의 세대가 이 세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나 하지 말고 보여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이 고령 성읍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 찬양의 물결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는 게 보여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가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 자녀가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십자가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돌아오는 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는 말씀인데 이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보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들리는 말씀이 과연 이제 내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내게 보일 때 비전이 되고 내게 보일 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과연. 자,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안 보이고 들릴 때 들리기만 할 때는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예요. 메뚜기는 미약하다는 말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광야에서 메뚜기는 뭡니까? 사람들의 음식이에요, 음식. 그런데 비전, 말씀이 보이니까 9절에 보시면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지난번 번역이 더 좋아요. 우리의 밥이라. 이게 원어에는 떡입니다. 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우리들의 밥이다 하는 게 훨씬 더 멋진 표현입니다. 음식, 우리의 먹이는 보통 동물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밥이 더 나은 표현이에요. 자, 보십시오.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는, 말씀을 보지 못할 때는 이 현실이 보이고 내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이면은 내가 보이잖아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팩트가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거대한 세상은 거대한 언론과 진화론과 동성애와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융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 먹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 이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과 비교하면은 땅이 위축되겠죠. 그런데 말씀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나의 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이제는 들리는 것처럼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혹시 못 봤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꿈을 꾸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고령성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보여서 과연 그렇게 되어진 일들을 환상을 꿈을 꾸고, 그래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버림받은 백성이 살아나고 돌아오고, 그렇게 귀하게 한평생 살다가, 우리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